그리스도께 속한 자 20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에 있는 이렇게 세상만 보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만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뜻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가졌냐?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기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승리의 소식을,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누가 뭐 편지를 보내는 것도 있겠고, 소식이 전화로 문자로 하는 것도 있겠고 말로 하는 것도 있겠고 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줘요. 어떤 소식이냐? 기분 나쁜 소식이 아니야. 짜증나는 소식이고 막 스트레스 받는 소식이 아니고 정말 오랜 동안 살면서 소망을 하고 기대한 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내 삶이 응답되고 성취될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즐겁고 기쁜 소식, 아주 행복한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 그래요. 정말 여러분 오늘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오늘 온종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 인생에서 정말 내가 창조주로 함께하겠다. 무엇으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말씀을. 다른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예수, 이 언약 말씀을 딱 잡으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거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냥 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이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이유도 없어.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냥 은총이야.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 네가 이 세상 떠나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나를 선택해서 불렀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은혜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 어쩌다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줬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을 때, 딱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되겠어요? 분명히 이 기쁜 소식을, 이 소식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요?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뭐 구원의 메시지냐? 정말 꼭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라는 거야. 킵하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중심 가지고 다 그냥 그 카테고리라는 단어인데 이 붙잡다라는 말도 되고 소유하다는 말도 되지만은 딱 가진 거야. 완전히 가지고. 아니 내가 가지고 있고 딱 있는데 흔들릴 이유가 있겠어요?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릴 일이 없지. 그런데 흔들리고 불안하게 하고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항상 이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헛것이잖아요. 거짓. 그래서 이 거짓은 다르게 만들지 않아요.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되니까는 살아가는 자체가 그 염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 불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망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니까는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불만 속에 살아가. 불만 속에. 그리고 이제 사단의 이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막 시달리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삶 자체가 불성실한 거야.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불만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불평. 굉장히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이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만족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괜히 열등의식,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요, 속아요. 왜 속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이 거짓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단의 말을 들어요? 거짓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창세기 3장에 걸리면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자체가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잡혀서 이렇게 이 프레임 속에서 자기 프레임 속에서 자기 우상 속에서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서 이런 창세기 3장의 프레임에서 살아간다 그래 보세요. 아직은 미치는 거야. 그 안에서 컨셉을 만들고 자기 스타일을 만들고 자기 폼을 만들고 완전 죽는 거야. 힘든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렇게 염려하고 여기에 뭐예요? 염려잖아. 이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쓸데없는 거 계속.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소리들은요. 그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배웠지만은 이 소리, 소리에 너희가 분별을 잘 해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 압시코시라는 단어 배웠을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4장 7절, 8절에 나오는 생명이 없는 말, 영혼이 없는 말. 이거 다 불분명한 말이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타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뜻없는 소리들만 듣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소리들만.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저 밤문화에 가가지고 얘기해봐.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를 했는지 몰라. 막 자기 감정, 기분, 막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고 아침 깨고 나면 속만 쓰리고 머리만 아프고요. 또 뭔 소린가. 목사님은요, 그 즉시 다 털어버려요. 밤에 오면 다 털어버려요. 그리스도름으로 들은 소리들은 떠나갈지어다. 왜? 들으면 잡혀있나니까. 귀신 소리니까. 귀신이 뭐예요? 비진리잖아. 푸념하다 이거는. 열매 맺지 않는 결실이 없는 그 아갈포스라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러고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오늘 말씀 돌아보면은 내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 일어나다 말이지. 에게이로 rise up. 이제는 이런 거짓에서 살지 말고 너희가 일어나라 말이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이지. rise up. stand up 해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눌려서 주장 억지로 살아가. 막 힘들다. 절대 여러분들 힘들다 소리 하지 마. 기쁘다. 막 즐겁다. 행복하다. 죽겠다. 그거 죽는 거야 계속. 힘들다. 계속 힘든 거야. 이 말 하는 대로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됐대. 그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오늘 보니까는 우리 죄를 죄라는 단어 자체도 지금 이해를 못 하잖아. 죄. 죄에서 구원했는데. 죄에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구원의 말씀을.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참 소리야. 참 진리가 참 소리야. 어떤 소리냐? 하나님이 나에게 소리 중에서도 가장 기쁜 소리가 뭐겠어?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 응?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쫙 내려와서 뭐라 그래? 마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들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내가 누군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걸 읽게 되면 참 진리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복하고 살게끔 해줬구나. 안 그러면요 이놈은 사단한테 맨날 지배당해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진리를 줬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만장. 내가 그리스도니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 다른 얘기를 써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말 하나님만 우리가 인생의 길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길이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나 내비게 봐봐 막 엉뚱한 길을 가고 길이 그만큼 중요해요. 잘못 선택한 길을 간다 끝나는 거예요. 항상 오직 그리스도로 딱 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쓴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쓴지를 알아야 될까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이잖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계시해놓고 그대로 완벽하게 실천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한다.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그냥 성취되는 거야. 완전하게 그냥.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는데 이 유일성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길이고 나의 방향이다. 성경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증거했는다. 딱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거하기였구나.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8절에 얘기하죠.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다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생명. 진짜 참 생명을 알아요. 이 참 생명 가진 자들을 누구라 그러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씨가 되고
언약의 이 약속의 씨가 되고 언약의 혈통이 되어버린 거야, 이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 사람 이러고 하면 안 되죠. 우리 혈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을 나눠놓고 그렇다고 가지고 뭐 조국을 잊어먹고 나라를 잊어먹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해야죠. 그러나 아프리카인이 되든 저 남미 스페니시가 되든 어디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엄청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네가 언약의 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아이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제. 예? 그럴 때 그게 뭐냐? 아,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난 해방된 자다.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요, 사망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딱 그랬잖아. 아예 이제 옮겨놓고 살아가는 거야. 옮기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옮겨놓은 거야, 이미.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얼만큼 내가 신분이 뭐라는 걸 가지고, 내가 정체성이 뭐라는 걸 가지고 알고 살아가는 것하고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항상. 그래서 이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받은 것이 뭐냐? 이제는 그 십자가에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피, 어마어마한 이 가치,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한 필연성, 우리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거구나, 이미.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를 선택하고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피를 흘리기까지 그 은혜 속에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그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을.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게바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 이름은. 그래서 이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인데 그 케파스 이 말인데 베드로를 얘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뭐래요? 그 후에 500명 형제가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인들은 잠들었다. 500명이 보는 데서 부활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참 복음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복음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그와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다 끝났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그 언약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 그래서 그때부터 뭐를 알게 되냐? 정말 요한복음 12장 44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시를 믿는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13장 20절에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너희가 14장 7절에도 그래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내 아버지로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알았으니, 나를 그리스도로 알았으니 하나님을 본 것이다. 어디 하늘 쳐면서 하나님 이러면 안 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딱,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본 것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진짜 이거. 그러면서 정말 야고보에게도 보였지만은 맨 나중에 자기 만삭되지 않는 나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 그래서 다메섹에서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늘 이 말씀이요, 엄청난 은혜가 됐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내가 잠깐 좀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림같이 쫙 이렇게 그 러시아 선교한 걸 쫙 봤어요.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 러시아 처음 가는 거 그거가 아니라 내 인생이 태어나서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또 미국에 와서 또 러시아 가서 이게 쫙 비디오를 지나가는데 야 이게 다 하나님 은혜구나. 어쩌다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 우리는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정말 이제는 그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나. 그러므로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다. 지금 사람들이 제일 안 믿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이느냐.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계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내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 영혼에 그 말은 생각과 마음이란 얘기야. 그러면요 영생이 딱 보이게 돼 있어. 영생이 보이는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이 보이게 돼 있다니까. 근데 영혼이 깨어나지 못해. 그냥 육신적인 말초신경으로 살아가. 짐승들도 이 신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가냐 그러잖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서로들 물고 뜯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죽이잖아. 막 모함하고 막 비판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왜? 그래야지 자기가 산다 이거지. 동물의 왕국이야. 양육각시, 적자 생존, 생존 경쟁, 막 그 속에서 막 살아가잖아.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살인자, 거짓말쟁이들 이러고 예수님이 그냥 일가를 퍼붓던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부활이 뭐냐? 사망에서 죄인을 의인을 만난 거 있지만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사망은 떠나는 것이다. 요즘은요 우리가 정말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싸우는 일이 없어. 별로. 올라갔다가도 없어져.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해버린다니까 내가 즉각. 근데 전에는 그걸 안 하니까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막 그러더라. 요즘은 바로 해버려 그냥 바로. 그럴 때 부활의 삶이 나타났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면은 부활이라는 걸 알면 결국은 뭐냐? 부활이라는 것 이게 복음인데 부활이라는 것은 영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사신 것이 없을 터인데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아가요. 가엾게 살아가요. LA 노스라는 단어인데 세상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비관주의자, 회의주의자, 그냥 의심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적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형상들의 그 인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격은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된 데들의 인품은 달라요. 품위가 달라요 벌써. 왜? 오늘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진리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로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 집어여가지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 자들이구나. 절대적인 그 통치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바로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었구나. 오늘 그 축복으로, 그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